위해서 기도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명절을 맞아서 제가 이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심정 가운데 심겨주신 어떤 마음을 발견하는 그것은 비소분노입니다. 본향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성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임리라고 하는 그 동물과 곤충학자가 동물 생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014년에 귀소본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동물과 곤충에게 귀소 본능이 왜 존재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동물과 곤충들이 굳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대체로 동물들과 곤충들이기 때문에 먹이와 안전과 번식과 양육, 휴식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생물과 곤충을 살펴보는데 이들이 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봤더니 동물들과 곤충들과 생물들은 뭐냐면 먹이와 안전과 번식과 양육과 휴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있으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귀소 본능이 있는 이유를 딱히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귀소 본능이 있는 이유를 왜 이렇게 생각해요? 집이라는 것으로 결국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귀소 본능을 집으로 돌아가는 일로 표현했을 때 집은 우리가 한 일이 결과를 맺는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피드백은 유일하진 않지만 우리 자신과 관련된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일 뿐이다. 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소 본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번향을 향하는 이유는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번향을 향하는 그리고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15장에 나오는데 15장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비유가 있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있는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목자와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찾는 비유입니다. 양을 찾고 동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반면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는 비유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기를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비유이죠. 이 비유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스토리상 둘째 아들의 나이가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몇 세라고 표현하냐면 그 둘째 아들이 10대였을 것으로 표현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남성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0에서 40이었습니다. 10대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10대와 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충분히 자라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자라서 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0대 때에 전부 다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옛날만 해도 방년 몇 세? 18세 되면 어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시집 가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하고 좀 다른 시대라는 거죠.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 가정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세상으로 가실 때 유산을 물려받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라는 것이고 나에게는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 돈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의 관심은 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마을에 어떻게 했을까요? 서운했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표현되지 않지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었다고 하지 않고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 나누어 줬다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스라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둘째에게는 몇 분의 1을 나눠주냐면 3분의 1을 나눠줬을 것입니다. 첫째에게는 3분의 2를 나눠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상은 아버지가 아들을, 큰 아들은 두 배나 사랑하니까 3분의 1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뒤를 계승하라는 의미를 담깁니다. 첫째 아들을 더 사랑해서 3분의 1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는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다시 표현하자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 그 유산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죠? 나는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분의 1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냥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유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각각 살림을 줬다는 것은 첫째와 둘째 모두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원했던 것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산의 효력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살림을 받은 후 13절 보면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서 표현하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목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빨리 챙겨서 어떻게 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아야 되겠다. 편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물려받은 자신의 몫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미친 듯이 허비했다는 말입니다. 돈을 쓰는 재미에 살았다는 말이죠. 나중에 그의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허랑방탕한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을 동생의 삶을 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삶을 누구와 함께 삼켜버렸다고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런 허랑방탕한 미친 듯이 허비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둘째 아들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면 와일드 리빙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해서 거친 상남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미친 그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산 둘째 아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15절을 볼게요. 15절을 보시면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 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붙여 살다. 아이러니죠.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기로 원했던 둘째 아들의 삶은 다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야만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둘째 아들에게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우를 채우려고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계급상 어떤 사람이 천민들이 치는 기르는 동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제대로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돼지를 치는, 자발적으로 돼지를 치는 삶에 들어간 거 봐서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그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 완전 바닥을 쳤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아들이 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면 스스로 돌이키는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현재를 보고 한탄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로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빨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뭐 하고 싶다? 네, 따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네,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표현하면 자유는 선택이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선택의 여신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 더 멋진 삶, 위대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누가 그랬을까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묶여 있으면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속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유고 그리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사랑은 동정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가진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를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선택했고 아들이 선택한 삶은 자신이 가진 돈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 것이었다고요? 여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돈에 의지해서 여자를 사랑한 삶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어떤 세계를 열면 허랑방탕한 세계를 열어줬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둘째 아들의 삶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둘째 아들의 삶을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들의 삶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삶이었다? 죽은 삶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의 삶은 잃어버린 삶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멋질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죽도록 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도 마음대로 써봤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내 삶을 살 테니 저희한테 주실 건 먼저 달라고 용감하게 이야기들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반항 못한 사람도 많이 있죠? 여기 반항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네. 그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나락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가장 미련한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야, 너 집 나가! 그런데 집을 나가는 애들. 그리고 안 돌아온 애들.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찾으러 가게 만드는 애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들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나가!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대요. 근데 걔가 나가봤자 어딜 나갔겠어요? 놀이터에서 쫄쫄구면서 한 명이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야 나가라고 해서 나가냐? 이런 못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어둠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때 나를 가만두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의 내 삶이 뻔히 이렇게 될 줄 아셨는데 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놔두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5년을 특전사에 가서 공수부에 가서 군생활을 했더니 아버지가 딱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절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제 친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도 군대 가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군대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요. 그런데도 군대를 왔어요. 근데 후회한다 안 한다? 시간을 허비해보고 나서 왜 아버지가 그런 말 하셨는지 이해한다 안 한다? 이해해달라. 저도 그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니까 상남자같이 그래도 한번 써보자. 그리고 비행기에서 점프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갔는데 훈련생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들이 딱 배치하면서 4년 동안 생활하려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이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야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등한 관계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켰다라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았다는 표현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하나님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5장 3절부터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되돌이킨다, 회개한다, 되돌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을 찾으러 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양을 찾으러 나갔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 한 마리 양이 더 어떻게 했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는 표현이 이만큼 귀중한 표현입니다. 인류 가운데 회개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길러내고 자신에게 반항한 아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졸업식에 와서 혼자 와서 졸업하는 아들을 데리고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준데 그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는 것이 그때 그 삶에서는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커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줄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깨는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에게 돌아가는 사람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본향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향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난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본향은 표면적인 이유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 바로 어딜까요? 부모님의 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좋은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빈곤함을 발견하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다? 죄를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표현 가운데 하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런 아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아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들이 돌아왔음을 만방에 알립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신 부모지만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아파도 힘들고 병들었어도 누구의 빌세에 있기를 원할까요? 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본성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가 작품을 좀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인용한 지금 말씀드리는 글은 여러분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이 이제 작성자가 아츠 앤 트레블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는 1669년경 제작된 작품으로서 그의 말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우리가 오늘 읽은 탕자의 비유를 주제로 가지고 그려진 그 작품인데요. 우선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죠.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초점이 없습니다. 아들 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습니다. 이는 아들을 기다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눈이 진물로 멀었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가 자신이 그린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손을 보면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입니다. 매끄럽죠? 왼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이는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돌아간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 있는 품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용서와 친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봅니다. 아들의 모습은 삭발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언뜻 죄수의 모습 같지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평안히 머물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고향인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들은 어디서 삶을 살았는지 샌들이 벗겨져 있고 왼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인간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손으로는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누르고 또 한 손으로는 지그시 쓰다듬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겪어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렘브란트의 한번 삶을 한번 쳐보십시오. 렘브란트는 결혼을 몇 번 했냐면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딸들을 아들 하나 남기고 모두 먼저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품으로는 굉장히 화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길을 걷던 사람이죠. 두 번째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또 낳은 자녀들을 아들을 홀로 남아있던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낳았지만 그 자녀들 또한 먼저 하늘나라를 보냅니다. 그가 화가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냐면 아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는 삶을 살고 둘째 아내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사치와 화랑방탕과 술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아서 그의 자녀들과 그 아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탕자의 귀환을 그릴 이 작품의 그 당시가 말년했을 당시인데, 이 고난한 삶을 살다가 결국으로 돌아갈 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린 작품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렘브란트가 자신을 돌아온 탕자로 묘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로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은 하나님의 품과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간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삶 바로 밑에 5계명이 누구를 공개하라고 표현합니까? 부모를 공개하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의 삶에서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으로 사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단한 삶이 있습니다. 힘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단한 삶들과 힘든 삶이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면 아버지 품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소 본능을 통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여러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금 다시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첫째 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첫째 아들 동안 이 아들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본성적으로 심어주는 그 본성적인 마음으로서 누굴 발견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네, 아버지 품이죠. 어머니 품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보다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나라가 음식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음식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유튜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음식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엄마의 음식보다 더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여전히 우리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존재 자체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뿐만이 여러분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곳으로 날마다 돌아가시고 날마다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